가정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이대로 있다가는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부장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그 가정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고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다른 말로 하면 이 나사로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오빠 나사로가 가장입니다. 이 가장인 오빠가 이 가정의 기둥이고 힘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 이 자매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겠지요. 아니, 지금 절망의 골짜기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비참해지거나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가 암이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를 어쩔까? 그때부터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지요. 사업하는 분이 갑자기 사업이 처참한 실패로 마무리되면 일어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고사하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취업은 해야 되는데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도무지 방법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세상의 광야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정, 그런 가정에는 삶의 비바람이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때때로 우리 가정에 폭풍우가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 가정도 그랬습니다. 이 나사로 가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래도 이 가정에 삶의 비바람, 시련이 불어 닥쳤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시련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이 가정에 정말로 위기가 닥쳐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오빠가 죽기 전에 낫게 해달라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를 고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기만 하면 고침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 무려 이틀이나 더 지체합니다.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빨리 신방 갈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방문한 그 사람에게 정말로 냉담하게,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너무너무 냉담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을 사랑한 것이 맞나 싶을 만큼 냉담합니다. 아니, 그 가정을 이제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그 나사로와 그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결국 나사로 가정으로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나사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시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다크리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심정이 북받쳐서, 감정이 격해서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도착하자마자 그냥 눈물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 광경을 문상온 유대인들이 지켜보다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그 가정을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역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처참한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청소년 강사요 구술 화가인 조니 에릭센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나이가 많은데, 이분은 목 이하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장애인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그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삶의 절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MBC 투데이 쇼, 또 잡지로는 유명한 피플에 소개될 만큼 그의 삶과 사역은 미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절망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 큰 희망의 전도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녀가 장애를 입게 된 것은 1967년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본래 이 조니는 다이빙 선수였어요. 어느 날 해안가에 갔는데 바다가 너무너무 예쁘고 멋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다이빙 연습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만 물속에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에 부딪혀서 그 길로 전신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신장애를 입으니까 온몸에 감각이 없어요. 겨우 손가락만 까딱까딱 할 정도였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는 잘못했다가 욕창이 걸릴 수 있으니까 30분에 한 번 단위로 몸을 움직여줘야 되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은 엉망이고 피부는 검고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으며 체중은 무려 30kg나 빠질 만큼 거의 해골 같은 모습으로,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니까 살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 됩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면도칼이라도 하나 집어서 손목을 꺾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삶의 가장 처참한 자리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아끼던 친구들이 이 조니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친구의 노력과 친구들의 사랑은 조니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하루는 신드라는 친구가, 여자지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느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진짜야, 정말이야. 예수님도 너처럼 마비가 되셨는걸? 예수님도 너처럼 마비가 되셨는걸? 그 말에 조니가 신디를 흘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자 신디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건 사실이야, 사실이야. 조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해봐. 그분의 등은 매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처럼 쓰라렸어.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움직이려고 해도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비가 되신 거라고. 신디의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신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마비되셨다. 나와 똑같이 꼼짝하지 못하셨다. 나처럼 찢기시고 상처를 받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또 자기 형편에 꼭 맞는 마음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 말씀에 그냥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자기와 똑같은 상처를 당했던 그 예수님, 바로 자기 옆에 계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이 타다, 그녀가 상황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전히 침대 가운데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확신하니까 삶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이제는 절망받았던 그녀가 절망에서 일어나 오히려 자기처럼 절망당했던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위 상처받은 치유자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존이 타라 역시 마찬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게 확신되니까 고통당한 자에게, 절망당한 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사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이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하필 왜 나에게 그런 시련이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 건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할 때 주님은 내가 당하는 그 고통, 바로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시지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야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조니 타다처럼 주님께서 친히 마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그 분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도망가거나 외면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우리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또 본문 시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잊었다, 그 느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나사로의 위중한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다 똑같은 병이 아닙니다. 병이라고 죽을 병이라 다 죽을 병이 아니에요. 저주스러운 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선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언젠가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이랜드 그룹 박성수 사장, 그는 청년 시절에 큰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뭔가 좀 하나 큰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 즈음에, 졸업반인 그 즈음에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단 결과 근육 무력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볼펜 한 자루 들 힘조차 없는 겁니다. 친구들은 취직을 하고 어디 취업이 됐다 좋아라 하는데 자기는 취업은커녕 볼펜 하나 들 힘조차 없는 근육 무력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6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아니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도무지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지만 뭐 차도도 없고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병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에게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운이 생기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스크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을 그렇게 보내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그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그의 몸이 정말로 기적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서울 신촌 연세대 이화여대 앞에 있는 그 신촌에서 겨우 3평짜리 옷가게로 소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라기보단 남들 보기에는 많고 많은 옷가게 중에 하나였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교회 신문에 이런 간증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 나를 준비시키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 데는, 먼저는 신앙, 믿음이 좋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식과 리더십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병상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병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가 병상에서 받은 특별한 훈련은 뭐냐면,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5년을 무려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체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다가 보면 생각지 않았던 일 저일 빵빵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꼼수를 부리고 잔머리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 왜? 기도가 체질이 되었으니까. 또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5년 동안 책을 읽고 또 읽으니까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서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다고 그가 늦게 깨달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 신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질병, 실패, 성공은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도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이 박성수 사장, 이번 장로님이지요. 그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해도 그건 나보고 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것이 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게 좋은데, 이게 필요한데, 지금인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내가 역사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일는지, 가장 좋은 때가 언제 일는지 우린 잘 몰라요. 나사로 가정처럼 이틀 뒤가 좋을런지 1년 뒤가 좋을런지 2년 뒤가 좋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하나같이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만일 아브라함 나이가 30세 때에 그 약속을 받았더라면 20년 30년 한번 기다려 보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자식을 얻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갈 때 한 해 한 해가 피를 말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피를 말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등장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억울함의 고비도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고 또한 기다렸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네가 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지만 그게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심지어 살기 위해서 적장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도 질질 흘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약 15년 가까이 쫓기고 또 쫓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믿음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믿고 확신하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원하든 원치 않든 시련을 만나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부르짖지요. 근데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합니다. 아니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침묵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오늘 읽은 말씀은 두 가지를 꼭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라며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침묵하실 때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곳으로 놀라운 곳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그것이 내 고백의 노래와 찬송과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또 코로나19가 풀리고 이 본당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 또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교육은 유선으로
혹은 메일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이 진행되니까 기대하시고 교육에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강도사님 휴가가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또 주보에 없지만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코로나19 확산 2단계에 따른 교회 대응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당분간은 코로나 확산 2단계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정부에서 시설에 50인 이하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필수 인원과 중직자 위주로 예배를 드리고 혹이라도 50명 넘어가면 이렇게 그 기록지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51번째 오시는 분들은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신약 성경 읽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루에 10장을 읽고 평일은 하루에 석장씩 읽을 수 있도록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주보에 그렇게 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읽기 계획표를 쭉 줬는데 그것도 뭐 참고하시기를 바라. 그동안 그렇게 읽어 오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조금 바꾸어서 코로나19 동안 신약 성경 읽기로 조금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10장을 읽고 평일은 석장씩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보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은 오늘 읽고요. 또 주중에 하루에 석장씩 읽으면 이번 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태복음 한 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토요일 날 모임을 갖고 우리 학생들은 우리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어른들과 기존 성도들이 다 집으로 귀가하면 학생들은 오후 1시 반에 우리 학생들만 또 교사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모임을 갖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50인 이하 참석이 가능하니까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온 기쁨도 있지만 또 책임감도 있습니다. 새벽에 수요일에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관계로 인해서 당분간 찬양대와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일 헌금 안내가 여러분 별지로 이제 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카톡을 통해서 혹은 문자를 통해서 다 받으셨는데 다음 주일 주보에는 주보 안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 헌금 혹은 건축 장학 헌금 계좌가 있는데 계좌 이체하고 난 이후에 어떤 헌금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관해서는 김철원 장로님 휴대전화에다가 문자를 남겨주시고 감사 헌금 그 내용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주일날 주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울산 동해교회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예배의 실황을 울산 동해교회 다음에 이제 카페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생방송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면 되고, 근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시간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홍석 집사님과 방송부에서 이 작업을 해서 그 울산 동해교회 다음에 울산 동해교회 검색하면 카페에 검색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녹화된 것을 보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일 오전 11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맞지 않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끼리 또 우리 본당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 축복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을 담아 마음을 담아 넌 시냇가에 심은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의 사랑아